생각하면 한 중간쯤 온 것 같아요. 이제 정상을 희망 이야기의 정상쯤 온 것 같은데 감사한 말씀이고요.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니까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릴 때는 선지서를 뭐 대선지, 소선지 나눌 적에 조금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대선지자는 좀 인물이 남다른 것 같고 뭐 키가 큰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소선지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키가 작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구분은 양에 따라서 선지자의 책이 이제 길면 대선지자고 짧으면 소선지자로 나누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66장 중에 이제 40장, 66장까지가 희망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찾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희망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희망을 찾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이사야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셨고 이끄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제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섭리를 우리의 작은 경험과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고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한다는 말씀, 그리고 고레스라는 뜻밖의 인물을 준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를 되찾고 또 부강함을 되찾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 일을 준비하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사모해야 될 장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어떤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1절부터 3절에는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그러니까 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이기 때문에 뭐 튼튼하지도 않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을 비유하면서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성형 시대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취업 성형까지 직장에 들어가려면 성형을 해야 될 정도로 성형이 이제 대세고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모가 좀 눈에 띄어야 되고요. 이목구비가 또렷하다든지 뭐 체격 조건이 좋다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그래서 성형을 하고 헬스를 하고 하여튼 몸 만들기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아이돌들을 보면 참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나올까 정말 조각 같은 얼굴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든 그룹이든 다 뭔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이 아이들이 한류가 이제 대한민국을 열방에 알리는 애국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아이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이돌을 따르고 요즘 다 또 이렇게 그 패드가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입는 패드를 다 입고 다니면서 그 아이돌을 꿈꾸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상 외모주의,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사는데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허름한 옷 하나 입으시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누구에게도 관심이 많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좀 소외당하시고 예수님이 관심 받게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될까 염려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3절에도 보면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고와 질고는 한마디로 고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피난 생활을 하셔야 됐고 가난을 겪고 또 아버지 직업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셨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공생을 생각하면 참 예수님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조롱 섞인 말을 하잖아요. 그게 고난받는 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거는 4절에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니까 저 양반 저주 받으셨네. 그 말을 듣는 것이 제일 큰 상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받는 길을 가셔야만 됐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면서 보여준 모습인데, 읽은 말씀이 7절이 십자가상에 고난받는 예수님 보여준 모습인데, 다시 한번 7절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이 있듯이 정말 괴로우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으며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많으시며,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게 오늘 배워야 할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인데요. 그리고 마치 그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얌전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 여러 시간 십자가 지시는 동안에 7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침묵하시고 말을 아끼시고 감내하신 비결이 뭘까?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감내하면서 침묵하면서 이겨내신 비결은 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을 한참 하시다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을 하시죠. 고난 받으시러 이렇게 가기로 결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뭐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런 여행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보면 정말 고뇌가 있는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밤새 몸부림치는 기도였는데,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이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가 보통 힘을 쓰면 목에 핏대가 서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힘을 쓰면 그 핏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말씀할 정도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용을 쓴 거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십자가를 이제 감내하게 하시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몸부림을 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결심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마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준비됐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체포 당하실 때도 보면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은 잡혀갈 때는 막 저항을 하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저항하게 마련이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함부로 막 다루면서 끌고 갈 때도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고문을 당할 때도 또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정리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런 저항이라든지 불편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와야 할 곳이 왔다고 하는 그런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일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작정하니까 그 잔을 받기로 작정을 하니까 더 이상 고뇌도 몸부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는 뭘까?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많으니까. 늘 기도의 문장이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기가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쉽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주시옵소서의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을 잡는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고뇌도 많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성령님께 상담을 구하면서 마음을 잡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만은 결국은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과거의 조상들은 기도할 때 뿌리 뽑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뿌리 캐러 간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이민족을 살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이 한반도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물론 군인 아이들이 전방을 지키겠습니다마는 새벽기도에 헌신된 종들이 기도하는 덕분이 아닌가 싶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바르게 배우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용쓰는 기도, 힘쓰는 기도가 돼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고난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 부귀도 아니고, 그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수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참아내신 것은, 침묵하신 것은 충성심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이 뭔가? 충성. 우리 이제 군대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다 군대를 갔다 오시고 애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 가면 이제 몇 달 지나서 이병을 달죠. 이병 달 때하고 일병 달 때하고 그 면모가 달라요. 참 훈련이 무섭습니다. 병영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 속에 군기가 들어가고 사기가 들어가면
걷는 게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서 씩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애국도 배우고 충성을 배우는데 이 군인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군인들은 단순해요.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묵묵히 지시는 모습 속에서 충성을 배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구나. 훈련된 군인들을 보면 눈빛이 다르고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훈련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명령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느끼잖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 충성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든든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충성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땅한 보상이고 선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엄마 아빠는 괜찮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곧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낯으로 뵐까요? 뭐 속된 말로 이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낯으로 주와 뵐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대로 살다 가면 뵐 낯이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충성심을 배워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리할 때에도, 손해가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한께서 마지막 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의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충성이셨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애써 번 재물들이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그 돈벌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따도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일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충성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십자가의 고난에서 배우는 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신 비결이 뭘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뼛속 깊은 말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떼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그 애들이 단 거를 좋아하니까 성경책에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애들이 꿀을 핥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이렇게 친해지게 만드는데 실제 시편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 유대인들은 꿀보다 단 게 말씀인 걸 알아요.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12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잖아요. 랍비들과 대화합니다.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미 12살 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씩이나 숙박을 하면서 진리를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된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애들 12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12살 예수님은 제가 유대인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토론에 능하고 협상에 능하고 말씀에 탁월한 아이들로 다 대부분이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만 그랬겠습니까? 13살 때, 14살 때, 15살 때, 16살 때. 공생의 때까지 십수년을 이렇게 성장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게 아셨을까 생각하면서 뼛속 깊이 말씀이 들어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장을 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밤새 절이잖아요. 그러면 배추가 푹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짠맛이 날 듯이 예수님에게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괴로우면서도 묵묵히 감내하신 비결이 뭘까?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읽어본 말씀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읽고 암송하고 뼛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 오늘 7절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하는 거구나를 뼛속 깊이 배웠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뼛속 깊이 어린 예수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는구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거야. 이게 뼛속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정작 당신을 위한 거는 몰랐겠죠. 근데 몇 살쯤인가 어느 시점인가 알지 않았겠어요? 이게 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내 모습이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몸부림치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셨는데 억지로 감정을 누르신 걸까요? 겨우겨우 이겨내신 것일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뼛속 깊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는 하는데 십자가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받으면서 침묵하시면서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21세기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무슬림들이 무섭습니까? 무슬림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코란대로 절대 복종합니다. 걔네들은 코란을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으라면 죽습니다. 허리에 폭탄 두르고요, 알라 이름 뛰어들어요. 무서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란으로 무장된 무슬림들이 무서운가, 하나님 말씀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가?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어느 쪽이 더 무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란이 진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슬림들이 겁없이 코란을 따라 목숨을 거는데 여호와의 말씀 있는 우리들이 정말 겁없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우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말씀을 깊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나 어른이나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암송을 하세요.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계속 암송하려고 그러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암송하려면 또 읽어야 되거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암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이런 맥을 알고 읽으면 제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건질 게 많이 없습니다.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도 잡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는 연습을 해서 말씀이 들을수록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신앙이 돼서 반석에 세운 신앙이 돼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주일날 요한복음 서론을 나눴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히라보로 뭐라고요?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이 움직이고 만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원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곳에 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말씀으로 사시기도 하고 푸시기도 하고 능력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뼛속 깊이 말씀이 훈련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탁월함을 보이고 말씀이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무슬림을 넘어서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유대인들은 말씀 맞는 거를 최고로 영광으로 알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개인과 민족 운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맞는 거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이 말씀에 눈을 뜨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안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될 때 집안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괴로움 중에서도 침묵하신 비결이 뭘까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때문이었어요. 몸부림치는 기도.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할 때문에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몸부림친 기도를 덕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치시고 욕심을 치시고 마음을 잘 잡으셔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성심 때문이었어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포교회는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일 때마다 충성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뼛속 깊이 계셨다.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토론하면서 뼛속 깊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암송에 도전하시고 좀 더 공부에 참여하시고 좀 더 순종하면서 말씀을 깊이 배워갈 때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란 말이 있잖아요. 수박 겉할 때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내 뼛속 깊이, 내 세계관 깊숙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무슬림을 넘어서서 헌신된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이민족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 덕분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약속도 생겼고 희망도 생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조금 어렵고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물질이 좀 모자랄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고난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희망 이야기를